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입니다. 과부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8절입니다. 과부가 판사에게 집요하게 요청해서 원한을 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비유 해석의 단서를 제공하죠. 비유가 강조하는 집요한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집요함을 특징으로 하므로 기도에 적용되면 꾸준히 기도함으로 나타나죠. 불의한 판사라도 집요한 요청에 마침내 응답합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신자의 꾸준한 기도에 더더구나 응답하실 것이며 늦지 않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8절이 언급하는 믿음이란 단어는 1절이 말하는 꾸준한 기도와 평행됩니다. 8절은 1절과 처음과 끝이 유사한 구조인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누가복음에서 믿음이란 단어는 종종 집요함을 내포하지요. 5장 20절에서 이것은 집요함과 발상의 전환을 가리키며 8장 45절에서 옷가의 손만 대어도 낫는다는 확신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실천에 옮긴 집요함을 뜻합니다. 18장 42절에서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집요함을 가리킵니다. 이런 용례들은 집요함이 믿음의 중요한 특징임을 알려주죠. 믿음은 집요함으로 표현되는데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집요하게 간구합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신원해달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재판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억울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고 이 문제를 정의롭게 판단해달라 간구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응답하실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시고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심판은 느린 듯 하지만 실은 속히 옵니다. 하나님 심판은 때로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이것이 예수 말씀이 보증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구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거나 간구하는 집요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 끝날에 이러한 믿음을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집요하게 기도하여도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의 신원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불의를 호소하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채워달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는 잘못 간구하는 것이므로 하나님 공의와 무관합니다. 정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억울한 일을 아뢰며 공의로운 판결을 통해 원한을 풀어달라 호소해야 합니다. 기도를 우리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까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리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지만 거부하시기도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공의로운 판결이므로 어느 경우든지 하나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9절로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자신들을 가진 것이 하나님께 행운이라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그들의 기도에서 표현됩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랑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신 감사를 드림으로 겉보기에는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린 듯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감사 제목들에는 교만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롭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랑의 영성은 진실한 기도와 무관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여기며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만은 심지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을 세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교 속에서 자신이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느끼며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자든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올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간주되며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으므로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랑거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아무런 자랑도 없습니다. 그는 기도하러 와서 자신을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이 세리는 멀리 서 있었지만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자였습니다. 멀리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하게 느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한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며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세리 입에서 간구가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간구는 바리새인의 교만한 감사보다 더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전히 자신을 사람들과 비교하며 약간 더 낫다고 감사했지만 세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파악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심판하지 말고 용서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구를 바리새인의 교만한 감사보다 인정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판단하시면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의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선적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나올 때 세리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에게 자랑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주니 하나님은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같은 좋은 고객을 만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래부터 의로운 양 교만을 떨지는 않습니까? 예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칭의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18장 15절로 3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 부자, 제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7절입니다. 16절은 예수 구원론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 것이다. 즉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와 같은 뜻입니다. 17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라는 표현으로 동일한 개념을 바꾸어 표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라는 표현은 나아가 구원받다와 같은 뜻입니다. 25, 26절에서 이 두 표현이 호환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시자 듣는 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말합니다. 이런 표현상의 호환성을 염두에 둘 때 16절 본문은 누가 구원받는지 알려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예수께서 구원받는다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7절은 이것을 알려주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 통치에 순복하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17절은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통치에 순복하는 자, 즉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원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원리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행함을 배제한 지식이라고 이해하면 이 둘이 다른 원리인 듯 여겨지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이 둘은 서로 동일한 원리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주권에 순복함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거역하고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는 태도에는 아무런 믿음이 없습니다. 17절은 그러한 자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원리를 왜곡해서 남용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이 원리를 죄를 짓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기들의 왜곡한 구원의 원리를 주장하지만 하나님 주권을 거역하며 성경에 명확히 기록된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자들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함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상 믿음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18절로 30절입니다. 예수 구원론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시는데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족이나 집을 포기한 자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자고 따라서 반드시 영생을 얻지요. 사람은 이러한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가능하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본문은 한 관리 질문으로 시작하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다라는 표현은 하늘에서 보화를 가짐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2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관리 질문에 답을 하실 때 영생을 얻다 대신에 하늘에서 보화를 가지다는 표현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24, 25절은 동일한 개념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같은 뜻입니다. 25, 26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구원받음과 같은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다라는 표현은 나아가 내세의 영생을 얻음과 같은 뜻임을 30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누가 내세의 영생을 받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과 가족을 포기한 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의 원리였으므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 보상은 영생이죠. 이것은 그들이 포기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값진 것입니다. 이 본문에 담긴 원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대립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참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예수를 통하여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가치가 충돌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세상 가치를 포기하게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자들이 따라야 하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집이나 가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요. 그러한 자들은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게 된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죠. 교회는 예수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가족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22절은 재물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것은 예수께서 부자 관원에게 십계명 지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며 주신 명령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 지적하신 것은 재물을 탐하지 말라 하는 제10계명과 관련된 실천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재산은 율법을 어기면서 영구매매, 반환 거부 등으로 과다 소유하게 된 토지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의 재물을 탐내어 빼앗은 것에 해당하죠. 예수의 철저한 율법 적용에는 조금의 타협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구원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점도 명확히 하시죠.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들은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가난한 자들도 구원받지 못한다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 물질 복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물며 가난한 자들은 더더구나 구원받지 못한다 생각한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런 생각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심을 지적하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은 단지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자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죠.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믿는 것은 매우 기적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불법 재산을 처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때 다 버리다 라는 표현은 그들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선택한 원리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집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구약 성경을 통해 이해될 수 있죠.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여서 버릴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는 몫인 기업으로서의 토지와 가옥은 예외로 간주되었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보세요. 이러한 정당한 몫의 경우에는 잃어도 되찾아야 하고 그럴 능력이 없을 때에는 가까운 친족이 되찾아 주어야 하는 것이 구약 원리입니다. 제자들은 이 원리를 당연히 전제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18장 31절로 43절입니다. 제자들의 어둠, 맹인의 믿음, 맹인의 따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절로 3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또한 부활도 예언하십니다. 예수 죽음은 예기치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선지의 성취라고 지적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의 기록은 어느 부분을 가리킵니까? 이 중에는 아마도 이사야 53장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린 하나님 음성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것은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오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연상시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 종입니다. 이 종이 당하는 고난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또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께서는 자신이 채찍에 맞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사야 53장 5절에 언급하는 여호와 종의 고난과 관련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죽임당할 것을 언급하시는데 이사야 53장 9절은 여호와의 종이 죽임당함을 언급합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고난을 당하리라 예언하시는데 이것은 구약성경 어느 것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까? 시편 22편 16절일 것입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편 22편은 이방인에게 손발이 찔리는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시편 22편은 예수의 순환 과정 속에서 성취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1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점을 강하게 암시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7절은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은 이 말씀대로 관리들이 예수를 비웃었다고 기록합니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18절은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 말씀 성취를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제자들은 예수의 순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 어느 구절을 예수께서 염두에 두셨는지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예수께서 왜 순환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라는 초자연적 현상이 예수께 발생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35절로 43절입니다. 맹인은 예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께 자비를 요청하는 외침으로 표현되었고 잠잠히 하라고 꾸짖음에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맹인은 여리고 주변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듣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소리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요청은 결국 눈을 뜨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음을 41절에서 알 수 있죠. 도대체 그는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기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그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칭호지요. 그러므로 그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에 관하여 들은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들음을 통해서 그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게 된 것이죠. 그는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리라 믿었기에 예수께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로 기대된 것 중 하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22절은 이것을 확실히 언급합니다.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메시아이신지 질문하였을 때 예수께서는 맹인 치유를 증거로 언급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맹인 치유 등을 메시아 표적으로 언급하실 수 있는 이유는 구약 성경이 그렇게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은 다음처럼 기록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께 치유를 요청한 맹인에게는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을 하다가 사람들의 방해를 받았을 때 그는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이러한 모습에는 분명히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믿음을 언급하시며 그 맹인을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맹인을 칭찬하신 방식은 독특합니다. 맹인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예수께 간구할 수 있었고 예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예수의 능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맹인의 믿음이 치유의 원인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의 능력과 무관하게 맹인이 자신의 믿음으로 스스로 나았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의 능력이 맹인을 치유했지만 예수께서는 이것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맹인의 믿음 속에 이미 담겨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는 맹인이 예수의 메시아 정체와 능력을 믿었다는 점과 사람들의 방해에 굴하지 않는 점을 네 믿음이라는 표현을 통해 언급하십니다. 만일 그 맹인이 예수의 메시아 정체를 믿지 않았다면 자신의 치유를 간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 맹인이 처음에는 소리쳐 간구하다가 사람들 방해에 기가 죽어서 물러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치유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믿음은 치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맹인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자신의 믿음이 옳다는 인정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대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시인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의 치유는 그의 믿음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믿음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눈을 뜨게 되었다고 예수께서 가르치신다고 이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도리를 이해할 때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도리죠. 믿음은 구원의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믿음 자체로 구원의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조건을 보시고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인정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사랑과 이 사랑에 표현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부활을 보고 구원의 조건으로 여겨야 합니다.